후백제 견훤.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2권 기 제2에 나오는 내용이다. 삼국사 본전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견훤 은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함통 8년 정에 서기 867에 태어났는데 본래의 성은 이시였으나 후에 견을 성씨로 삼았다. 아버지 아작에는 농사를 지어 생활하다가 광개연간 서기 885에서 887에 사불성 지금의 상주이다. 을 점거하고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다 세상에 이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견훤이 가장 걸출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제가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진흥대왕의 왕비인 사도 의시오는 백승부인이다. 셋째 아들은 구룡공이고 그 아들은 파진간 선품이고 선품의 아들은 각간 작진이다. 작진의 아내 왕규팔이 각간 원선을 낳았으니 이 사람이 아자개이다. 아자개의 첫째 부인은 상원부인이고 둘째 부인은 남원부인이다. 오남 일녀를 두었는데 그 장자가 바로 상보헌이고 둘째 아들은 장군능에, 셋째 아들은 장군용계, 넷째 아들은 보계, 다섯째 아들은 장군 소계이며 딸은 대주도금이다. 또 고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어떤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딸 하나가 있었으니 자태와 용모가 매우 단정하였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일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제 침실에 와서 함께 자곤 합니다. 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너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서 그 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라고 하였고 딸은 그렇게 하였다. 날이 밝자 북쪽 담장 아래에서 실을 찾았는데 바늘이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그 후에 임신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고 불렀다. 경복 원년 임자 서기 892의 왕이라 일컬었고 완산군의 수도를 정하고 43년을 다스렸다. 청태 원년 갑오서기 934에 견훤의 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견훤은 고려 태조에게 투항하였다. 아들 신검이 왕위에 올랐지만 천복 원년 병신 서기 936에 일성군에서 고려 군사와 싸웠는데 백제가 패하자 나라가 망하였다. 처음에 견훤이 태어나 젖먹이였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았고 어머니는 밥을 가져다 주려고 아기를 숲속에 놓아두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자 체격이 웅장하고 기이했으며 기계가 뛰어나고 비범하였다. 군인이 되어 서울 경주에 들어갔는데 서남쪽 바닷가를 지킬 때는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릴 정도로 그 기백이 항상 사졸들보다 앞섰다. 그리고 그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당나라 소종 경복 원년 서기 892은 바로 신라 진성왕 이 왕위에 오른 지 6년째가 된다. 총에 받는 신하들이 임금님 곁에 있으면서 몰래 국권을 농락하자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해이해졌으며 여기에 기근까지 더해지자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러자 견훤은 남몰래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먹고 무리를 모아 경주의 서남쪽 주와 현을 공격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호응하여 한 달 사이에 군사가 5천이나 되었다. 드디어 무진주, 광주를 습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지만 감히 공공연하게 왕이라 칭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신라 서남도통 행전주자사 겸허사중승 상주국 한남 국계국공이라고 하였다. 이때가 용기원년 기후 서기 889였는데 경복원년 임자 서기 892라고도 한다. 당시에 북원의 도적 양길이 강성하여서 궁에는 제 스스로 그 부하가 되었다. 견훤이 이를 듣고는 멀리서 양길에서 직책을 내려 비장으로 삼았다. 견훤이 서쪽으로 순행하여 완산주, 전북 전주에 이르렀는데 주위 백성들이 환영하며 위로하였다. 견훤은 인심을 얻은 것을 기뻐하며 주위 측근들에게 말하였다. 백제가 나라를 연지 600년 만에 당나라 고종 이신라의 요청으로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수군 13만 명이 바다를 건넜고 신라의 김유신 이 땅을 휩쓸며 황산을 지나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하니 내 지금 감히 수도를 세워 원한을 싣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후백제의 왕이라고 칭하고 관직을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어 주었다. 이때가 당나라 광화 3년으로 신라 효공왕 4년 서기 900이다. 정명 4년 무인 서기 918에 철원경의 민심이 갑작스럽게 변하여 우리 태조를 왕으로 추대하자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면서 공작부채와 지리산의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바쳤다. 견훤이 우리 태조와 속으로는 상극이었지만 겉으로는 사이가 좋은 척해서 좋은 말을 바치기까지 하였다. 동강 3년 서기 925 겨울 10월에는 견훤이 삼천의 기병을 거느리고 조물성 지금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에 이르렀다.
태조도 정예병을 거느리고 가서 싸웠으나 견훤의 병사가 날새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었다. 태조는 임시로 화친하여서 견훤의 군사를 필요하게 만들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어 화친을 청하였다. 그리고 친척인 왕신을 볼모로 보내자 견훤도 사위인 진호를 볼모로 삼아 서로 교환하였다. 12월에 견훤이 거서 지금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등 2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리고 사신을 후당에 보내어 번국이라 칭하였다. 그러자 당나라에서 검교태위 겸시중 판백제 군사에 제수하고 예전처럼 도독행전주자사 해동사면도 통지휘 병마판치 등 사사백제왕을 지내게 하고 시급을 500호로 하였다. 4년서기 926에 견훤의 사위 진호가 갑자기 죽자 일부러 죽였다고 의심하고는 그 즉시 왕신을 가두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지난해에 보냈던 말을 돌려달라고 하자 태조가 웃으면서 돌려주었다. 천성 2년정의 서기 927 9월에 견훤이 근품성 지금의 산양현이다. 을 공격하여 빼앗고 성에 불을 질렀다. 신라왕이 태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여 태조가 군사를 출발시키려고 할 때 견훤이 고을부 지금의 울주이다. 를 습격하여 빼앗고 시림계림 서쪽 교회라고도 한다. 으로 진격하였다가 순식간에 신라의 수도까지 들어갔다. 신라왕과 왕비는 포석정 애나와 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더욱 크게 패하였다. 견훤은 부인을 끌어다 난행을 하고 왕의 친척 동생인 김부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 연후에 왕의 동생 효렴 과 재상 영경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나라의 보물과 병기를 빼앗고 자녀들과 기술이 뛰어난 장인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으로 공산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지만 태조의 장수 김낙과 신순겸이 전사하였고 모든 군대가 패하여 태조만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견훤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그가 맘대로 하도록 둘 수밖에 없었다. 견훤은 승세를 타고 대목성 지금의 양목현이다. 경산부 강주 등을 약탈하고 부곡성을 공격하였다. 또 의성부 의태수 공술은 항전하였지만 전사하였다. 태조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나의 오른팔을 잃었구나. 42년경인 애 견훤이 고창군 지금의 안동이다. 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크게 일으켜서 석산에 진을 쳤다. 태조도 100보쯤 떨어져서 그 고을 북쪽 병산에 진을 쳤다. 여러 번 싸웠지만 견훤이 패하였고 실랑 기막 2포로가 되었다. 그 다음날 견훤이 병사들을 수습하여 순주성을 습격하여 깨뜨리자 성주 원봉이 막아내지 못하고 성을 버리고 밤에 도망을 쳤다. 태조가 크게 노하여서 순주를 하지연 지금의 풍산현이다. 원봉이 본래 순주성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으로 강등시켰다. 신라의 여러 신하들은 나라가 쇠약해져서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여기고 우리 태조를 맞아들여서 우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고자 하였다.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또 수도를 공격하여 포악한 짓을 하려고 하였지만 태조가 먼저 경주에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태조에게 글을 보냈으니 다음과 같다. 지난번에 신라 재상 김웅념 등이 그대를 수도로 불러들이려 한다고 하니 이것은 작은 자라가 큰 자라 소리에 대응하는 것과 같고 작은 종달새가 새매의 날개를 찢으려는 것과 같아 반드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종묘사직을 폐허로 만들게 될 것이오. 그래서 내가 먼저 어질지 못한 자를 쳐서 모든 신하들에게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고 의로운 풍모로 육부의 백성들을 타일렀소. 그런데 뜻밖의 간신은 도망을 치고 나라의 임금은 죽는 변고가 있었소. 그래서 경명왕의 외사촌 동생이자 헌강왕의 외손을 받들어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위태로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임금 없는 나라에 임금이 다시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소. 그런데 그대는 내 충고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한갓 유언비어만 듣고서 온갖 계략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다방면으로 침략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아직도 나의 말 머리도 보지 못하였고 내 소의 털도 뽑지 못하였어. 초겨울에 도두 색상 이성산 의진지 밑에서 붙잡혔고 이번 달에는 좌장군 김낙이 미리사 앞에서 죽었소. 죽이고 얻은 것도 많고 추격하여 사로잡은 자도 적지 않소. 강하고 약한 것이 이와 같다면 승패를 알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바라는 것은 평양에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에 물을 말에게 먹이는 것이오. 그런데 지난달 7일에 오월국 의사신 반상서가 와서 왕의 편지를 전하였소. 그 편지에서는 경은 고려와 오랫동안 화친을 맺고 서로 이웃나라로서 맹약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양국의 볼모가 죽자 드디어 옛날의 우호적인 관계를 깨고 서로 국경을 침략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전담할 사신을 경의 본도에도 보내고 고려에도 보내어서 마땅히 서로 친하게 지내 영원히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오. 라고 하였소.
나는 의리로서 왕을 높이고 사대의 정을 깊이 해왔으므로 이 편지를 보고 즉시 받들어 행하려고 하였소. 다만 그대가 그만두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이요.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부친이 바라건대 유의해서 상세히 살피기를 바라오. 토끼와 사냥개가 둘 다 지치면 결국은 농부에게 모두 붙잡히게 되어 반드시 조롱을 받게 되고, 조개와 황새처럼 서로 버틴다면 역시 어부에게 둘 다 잡혀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마땅히 끝까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경계로 삼아 다시는 후회를 스스로 불러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오. 천성 2년 서기 927 정월에 태조가 편서를 보냈으니 다음과 같다. 오월국 사신 반상서가 보낸 편지도 받았고 그대가 길게 써서 보낸 편지도 받았소. 또 사신이 편지와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아울러 그대의 가르침도 받았소. 오월국 왕의 편지를 보고 감격스러웠지만 의심스러운 점도 피하기는 어려웠소. 지금 돌아가는 사신에게 내 심정을 말하려 하오. 나는 위로는 하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추대되어 외람되이 장수의 권한을 맡아 천하를 다스릴 기회를 얻었소. 지난번 사만에 애군이 들어 전국에 흉년이 들었고 많은 백성들이 도둑대가 되었으며 논밭은 황무지가 되지 않은 곳이 없었소. 그래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나라의 재앙을 구제하고자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우호관계를 맺었소. 그랬더니 과연 수천리의 농민이 생업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7에서 8년간 병사들이 한가하게 쉴 수 있었소. 그런데 의류년 서기 925 10월에 이르러 갑자기 일이 생겨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소. 그대는 처음에 적을 가볍게 여겨 곧바로 진격하기를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처럼 하다가 마침내 어려움을 알고 용감하게 후퇴하기를 마치 모기가 산을 짊어지는 것 같았소. 그대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을 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오늘부터는 영원히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만일 맹세를 어긴다면 신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였소. 나도 또한 전쟁을 그치게 하는 물을 숭상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인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겹겹이 애워싼 포위를 풀어 지친 병사들을 쉬게 하고 볼모를 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소. 이는 다만 백성들이 편안해지기만을 바란 것이오. 이것은 내가 남쪽 사람들에게 큰 덕을 베푼 것이오. 그런데 맹세한 피가 마르기도 전에 흉악한 무리가 다시 일어나 벌과 정갈과 같은 도구로 백성들을 해치고 이리와 호랑이 같은 미친 짓으로 경주 주변을 가로막고 신라의 궁궐을 어려운 상태에 빠뜨려 왕궁을 놀라게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대의를 지켜 주나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누가 환공과 문공 이 이름 폐업만 하겠소? 기회를 엿보며 한나라를 차지하려던 왕망이나 동탁 같은 간사한 자만 보았을 뿐이요. 지극히 존귀한 신라의 왕을 굽혀서 그대에게 아들이라 부르게 하였으니 높고 낮음이 그 차례를 잃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걱정하게 하였소. 그러니 크게 보필하는 충성과 순수함이 없다면 어찌 다시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소? 나의 마음은 사악함이 없고 나의 뜻은 간절히 신라 왕실을 높여서 장차 조정을 안정시키고 위태로운 나라를 구제하려고 하였소. 그런데 그대는 털끝만한 작은 이익을 보고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망각하여 임금을 죽이고 궁궐에 불을 질렀으며 대신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군사와 백성을 살해했으며 궁녀는 잡아서 수레에 태웠고 보물은 약탈의 수레에 실었소. 그 포악함은 폭군걸 과주보다 더하였고 잔인함은 어미를 잡아먹는 짐승과 올빼미보다도 더 심하였소. 나의 원하는 신라왕이 죽자 극에 달하여 크나큰 정성으로 큰 매가 참새를 쫓듯이 개와 말이 충정을 다하듯이 다시 군사를 일으킨 지 2해가 되었소. 땅에서 공격할 때는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듯이 재빨랐고 물에서 공격할 때는 호랑이가 치고 용이 뛰어오르는 듯하여 움직이면 반드시 공을 이루었고 군대를 일으키면 헛수고한 적이 없었소. 윤경을 바닷가에서 추격할 때는 갑옷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추조를 성부군에서 잡았을 때는 시체가 들판을 덮었으며 연산군 근처에서는 기란을 군대 앞에서 목베었고 마리성 이산군인 듯하다. 주변에서는 수호를 깃발 아래에서 죽였으며 임존성 지금의 대응군이다. 을 뿌리 뽑은 날에는 형적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청천년 상주 영내의 현이름이다. 을 깨뜨렸을 때는 직심 등 4에서 5명이 머리를 바쳤소. 동수 지금의 동화사이다. 에서는 깃발만 바라보고도 괴멸되어 흩어졌고 경사는 항복했고 강주는 남쪽으로부터 귀순했으며 나부는 서쪽으로부터 예속되었소. 공격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복하는데 어찌 오랜 시간이 걸리겠소? 반드시 저수의 군대에서 장이 의 1000가지 원한을 씻어주고
오강의 언덕에서 한왕 이 한번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풍파가 그치고 영원히 천하를 맑게 할 것이오. 하늘이 독건을 천명이 어디로 가겠소? 하물며 오월왕 전하의 덕이 먼 지방까지 미치고 어짐으로 백성들까지 깊이 사랑하시어 특별히 대궐에서 편지를 보내어 우리 땅에서 전쟁을 그치라고 하였소. 이미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 받들지 않을 수 있겠소? 만일 그대도 이 글을 받들어 전쟁을 그친다면 삼국의 어진 은혜에 부응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끊어진 데도 이을 수 있을 것이오. 만일 잘못을 하였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이 글은 최치원이지었다. 장흥 3년 견훤의 신하 공직 이 용맹하고 지략이 있었는데 태조에게 와서 항복하였다. 견훤은 공직의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잡아 다리에 힘줄을 불로 지져 끊어버렸다. 가을 9월에 견훤이 일기를 보내어 수군으로 고려의 예성강에 침입하여 3일 동안 머물면서 염주, 백주, 진주, 세주의 배 100척을 빼앗아 불태우고 돌아갔다고 한다. 청태 원년 갑오석이 934에 견훤이 태조가 운주 어디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에 주둔하였다는 것을 알고 정예병을 뽑아서 새벽 일찍 밥을 먹고 떠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조의 군영에 이르기도 전에 장군 금필 이날랭 기병으로 공격하여서 3천여 명을 베어 죽였다. 그러자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이 소문을 듣고 항복하였다. 견훤의 부하인 술사 종은과 의원 지겸 그리고 용감한 장수인 상달과 최필 등도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병신년 서기 936 정월에 견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늙은 아비가 신라 말년에 후백제를 세운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병사가 북군보다 배나 많은데도 오히려 불리하니 아마도 하늘이 고려를 도와주는 것 같구나. 북쪽 왕에게 귀순하여 목숨을 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아들 신검, 용검, 양검 등 세 사람이 모두 듣지 않았다. 이제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견훤에게는 9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신검 견성이라고도 한다. 둘째는 태사염내, 셋째는 좌승용술, 넷째는 태사총지, 다섯째는 대하간종우, 여섯째는 궐, 일곱째는 좌승위용, 여덟째는 태사청구이고 딸 하나는 국내부인으로 모두 상원부인이 낳았다. 견훤은 첩이 많아 아들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넷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서 견훤이 특별히 사랑하여 왕위를 전해주려고 하였다. 그 형이 신검과 양검 그리고 용검이 이를 알고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양검은 강주도독이었고 용검은 무주도독이어서 신검만이 견훤 옆에 있었다. 이찬 능한 이 사람을 강주와 무주 두 곳에 보내 양검 등과 몰래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청태 2년 을미 서기 935 봄 3월에 영순 등이 신검에게 권하여서 견훤을 금산사 불당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 금강을 죽이게 하였다. 그리고 신검이 스스로 대왕이라 칭하고는 나라 안의 모든 죄인을 용서해 풀어주었다. 애초에 견훤이 잠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멀리 궁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신검이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연로하시어 나라와 군대의 업무에 어두우심으로 맏아들인 신검이 아버지의 왕위를 대신한다고 하자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금산사 불당으로 아버지를 옮기고 파달 등 장사 30명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이 당시 이러한 동요가 있었다. 불쌍하구나 완사나이.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견훤은 후궁과 나이 어린 남녀 2명과 시녀 고비녀, 나인 능우남 등과 갇혀 있었다. 4월이 되자 술을 빚어 지키는 군사 30명을 취하게 하고 탈출하였다. 태조는 소원보 향해 오담 충질 등에게 바닷길로 가서 견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이미 견훤이 도착하자 태조는 견훤이 자신보다 10살이 많다고 하여 상보라고 부르며 남궁에 모시고 양주 의시급전장과 노비 40명, 말 9피를 주고 그 나라에 먼저 와서 항복한 신강을 아전으로 삼았다. 어느 날 견훤의 사위인 장군 영규가 몰래 아내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40여 년 동안 부지런히 애써 대업을 이루셨는데 하루아침에 가족 간의 불화로 땅을 잃고 고려로 가셨소. 무릇 정조 있는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며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 법이요. 만약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반역한 자식을 섬긴다면 무슨 얼굴로 천하의 의로운 선비들을 볼 수 있겠소? 하물며 듣자 하니 고려의 왕은 어질고 후덕하며 검소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오. 아마도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니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오. 그러하니 그를 보내 우리 왕을 위로하고 아울러 왕공에게도 은근한 마음을 전하여서 후일의 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러자 그 아내가 말하였다. 당신의 말씀이 곧 제 뜻입니다.
그래서 천보건년 병신서기 936 2월에 사람을 보내 태조에게 뜻을 전하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의로운 깃발을 드신다면 청컨대 안에서 호응하여 왕의 군대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러자 태조가 기뻐하여 그 사자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어 보내고 영규에게도 고마워하며 말하였다. 만약 은혜를 입어 하나로 합세하여 길에 막힘이 없다면 먼저 장군을 뵌 다음에 대청에 올라 부인에게 절을 하고 형님으로 섬기고 누님으로 받들어 반드시 끝까지 후하게 보답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귀신들도 모두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6월에 견훤이 태조에게 말하였다. 늙은 신하가 전하에게 투신한 이유는 전하의 위엄을 빌려서 반역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이 신병을 빌려주어서 그 못된 자식과 신하를 섬멸하게 하신다면 신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태조는 말하였다. 그들을 토벌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태조는 먼저 태자무와 장군 수리를 보내어 보병과 기병 10만을 거느리고 천안부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가을 9월에 태조가 3군을 거느리고 천안에 이르러서 군사를 합하여 일선까지 진군하자 신검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맞섰다. 가보일에 1, 2처 늘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는데 태조의 군사는 동북쪽을 등지고 진을 쳤다. 태조가 견훤과 함께 군대의 위용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칼과 창처럼 생긴 하얀 구름이 우리 군사 쪽에서 일어나 적진을 향하여 갔다. 이때 북을 치며 전진하였는데 백제 장군 효봉 덕술 애술명고 등이 군대의 위세가 크고 정연한 것을 바라보고는 갑옷을 버리고 군대 앞으로 와서 항복하였다. 태조는 그들을 위로하고 장수가 있는 곳을 묻자 효봉 등이 말하였다. 원수 신검은 중군에 있습니다. 태조가 장군 공원 등에게 명령하여 3군이 나란히 진군하며 양쪽에서 협공하자 백제군은 괴멸되어 달아났다. 황산탄년에 이르러 신검이 두아우 및 장군 부달과 능원 등 40여 명과 함께 항복하였다. 태조가 항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로하며 처자와 함께 서울로 오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능원만은 문책하여 말하였다. 애초에 양검 등과 몰래 모의하여 대왕을 가두고 그 자식을 세운 것은 너의 꾀였다. 신하의 의리가 마땅히 이러한 것인가? 그러자 능원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명을 내려 목을 베었다. 신검이 함부로 왕위에 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위협하였기 때문이지 그 본심이 아니었고 또 귀순하여 죄를 빌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목숨만은 살려주었다. 견훤은 우라가 치밀어서 등창이 났다. 결국 며칠 만에 황산의 절에서 죽었으니 9월 8일로 그의 나이 70세였다. 태조의 군령이 엄격하고 분명하여 군사들이 추호도 범하지 않으니 주변의 백성들이 안도하였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영규에게 말하였다. 전왕이 나라를 잃은 후 그 신하된 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위로하는 자가 없었는데 유독경의 부부만이 천리 밖에서도 그를 보내어 성의를 보이고 아울러 과인에게 아름다운 명예가 돌아오도록 하였으니 그 의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소? 태조는 영규에게 좌승의 벼슬을 내리고 밭천경을 주었으며 또 영마 35피를 빌려주어 가족들을 맞이하게 하였고 그 두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견훤은 당나라 경복원년 서기 892에 나라를 열어서 진나라 천복원년까지 이르렀으니 모두 45년 만인 병신년 서기 936에 멸망하였다. 사관은 이렇게 평한다. 신라는 운수가 다하여 올바른 도를 잃지 하늘이 돕지 않았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도적들이 이 틈을 타고 일어났으니 마치 고슴도치의 털과 같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는 궁예와 견훤 두 사람뿐이었다. 궁예는 본래 신라의 왕자였는데도 도리어 자기 나라를 원수로 여겨 선조의 화상의 칼질까지 하였으니 그 어질지 못한 것이 심하였다. 견훤은 신라의 백성으로 일어나 신라의 녹을 먹었는데도 나쁜 마음을 먹고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다행으로 여기어 도읍을 침략하였고 임금과 신하를 마치 짐승처럼 죽였으니 실로 천하의 흉악한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궁예는 자기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그 아들에게서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다. 그러니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 비록 항우와 이밀에 뛰어난 재주로도 한나라와 당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물며 궁예와 견훤 같은 흉악한 이들이 어떻게 우리 태조에게 항거할 수 있었겠는가? 이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